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걸은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들을 이렇게 다 각자 돌아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단지 주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혼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혼자 산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그 바다에 바람이 이제 불어서 약간 풍랑이 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로 인하여 이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죠? 좋지 않은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깊은 밤에요.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걸으면 빠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바닷가에 나갔든지 한강에 나갔는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걸 본다면 여러분도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 무서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르치되 안심하라는 얘기 주려고라. 제자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나다.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근데 그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어도 여기도 만일이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분명히 나라고 얘기했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이나 지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사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상식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29절에서 보면 오라! 오라! 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또 그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풍랑이 치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발을 디뎌서 걸어가는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해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물에다가 그죠? 자기 발을 지졌는데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럼 걷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성경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께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풍랑이 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가다가 지금 바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물결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에게 뭐가 아니면 무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무서움이 결국 이 사람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빠지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됩니다. 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사람이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지금 뭘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빠져가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바라보다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그죠? 그것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되고 유혹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붙들어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가라사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A little faith.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은요, 이것이 씨앗과 같아서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이게 자란다는 거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그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야. 온갖 새가 깃들고, 그죠? 많은 동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큰 나무로 자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 주위를 바라봤을 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와버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적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왜?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그렇죠? 믿음이에요. 아무리 적은 것,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빠진다는 거예요. 왜? 무서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 왜? 거기는 토가 달았어요. 의심했느냐? 의심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물을 걷는다는 것이, 그죠? 내가 물을 이 풍랑이 치는데 이 거센 바람 가운데서 내가 물을 걷고 있어? 이게 진짜야? 의심이 들어. 그와 동시에 빠져버렸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만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는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왜? 분발하라고. 그 적은 믿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13절, 14절 그쪽에 보면, 네가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아직도 젖을 먹냐? 젖은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그쵸, 갓난아이가 먹는 거예요. 네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나를 섬기고 나를 알아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이제는 좀 딱딱한, 좀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소리예요. 사람이요, 태어나서 젖만 먹으면요, 그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좀 장사하려면 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같이 오르니까 모든 것이 잔잔해져.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원하는 게 많아요. 구하는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항상 뭘 구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가서 지혜 얻으려고 가서 강의도 받고 공부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에게 구하면 주신다. 물론 모든 걸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알맞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게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 주시나? 내가 성경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어떤 털을 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거기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도 구하긴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못 얻은 것은 조금 의심한 거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죠? 오직 오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발을 그죠? 옮겨서 걷었던 것 같이 의심하지 말아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아. 걸으면서 사람이. 근데 환경을 보는 동시에 그죠? 바다를 보고 풍랑이 치는 그것을 보는 동시에 무서워서 빠져버려.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는 자는 비유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그냥 좀 진득하게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정신 없죠. 그런 사람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는 것 생각하지 말아라. 왜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안 주시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합당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더블 마인드이더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사람이 있고 이렇게도 생각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주님으로부터는 얻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마인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는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14장 2절
말씀들 이야기 보면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나오는 얘기인데 의심하고 못 먹으면 정죄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먹으라는 거야. 알고 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거기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돼 있어요. 죄.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놨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보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 여기 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지고 살아야 한다. 에? 짓지 않고 못 살겠죠? 나는 뭐 깨끗합니다. 말씀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썼는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내가 정말 올바르다 똑바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소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반석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네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낼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바다 위를 걸었다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알죠? 베드로 사건 알죠? 여러분 3번이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라고 없다. 물론 닭이 울기 전에 그죠? 닭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오순절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갖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에요. 그 백부장의 그 집에 보낼 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 그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일부러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이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그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 하나님 보내면 먹으라 이렇게 돼. 먹으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돼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섰던 베드로인데도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만나러 갈 때는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말씀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할 것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10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성경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게 참 사람에게는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우리 살면서 알잖아요. 의심 들어오잖아요. 뭔가 교회 고개가 깨우뚱해지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때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심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시장에서 뭔가 잡수실 것을 찾다가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만 풀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다음날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무화과나무 어째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소리예요. 내 믿음으로 너도 할 수 있다고 소리예요. 이게 알고 있냐?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어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 하는 걸 봤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으로 네가 그렇게 구하고 네가 그렇게 명한다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믿고 구하는 거 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아서 다 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의심이 들어와도 주실려나? 내가 너무 큰 걸 구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믿음을 갖다가 완전히, 그쵸?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그 마지막 절로 가보면 33절에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또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서 그걸 걸어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또 구해주고, 또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져요. 뭐예요? 모든 만물을, 그죠? 지배하시는 만물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고는 이런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냐고.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큰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잘하니까. 그분 안에서 잘하니까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스르보니게 여인 같은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뭐 별일을 다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여러분 집을 팔아 바치고 매일 뭐 그분 앞에 열정적으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요.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적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책망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수하지만은 내 믿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